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단순한 편지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의롭게 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낸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서신입니다. 혹자는 로마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은 다 두고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약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이는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는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대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많은 연구서 또한 주석서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루터에게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전혀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대부흥을 일으킨 존 웨슬레는 올더스게이트에서 거리의 이름인데 그곳에서 있었던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루터가 기록을 한 로마서 주석서의 서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이 로마서 서문을 듣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루터와 웨슬레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 어떠한 신학의 전환점, 그리고 신앙의 전환점, 또 목회의 전환점, 어떠한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의 구체적인 결과,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미암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다라는 얘기가 1절에서 11절까지 8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미암다라는 말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제공할 때 말미암다라는 말을 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가히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까? 보면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인가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4장 25절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냥 죽은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다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병에 걸린 한 사람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알려면 환자가 먹는 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나 아니면 의학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약을 보고 이 환자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암 환자가 먹는 약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먹는 약은 분명히 달라요. 감기 걸린 사람과 또 두통이 있는 사람 비슷하지만 약이 다 달라요. 중한 병과 가벼운 병 똑같이 처방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선교지에는 의료 선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 1년에 두어 차례 이렇게 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와요. 아프지 않은데 그냥 멀쩡한데 오는 거야. 의료팀이 환자들을 각 진료 항목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냅니다. 가령 산부인과, 내과, 외과, 또 가정의학과, 또 치과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냅니다. 의사는 들어온 사람들마다 각기 다 치료를 해서 이제 돌려보내죠. 돌려보낼 때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그 약을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요, 환자들이 받아가는 약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의료팀들이 많은 약을 가지고 오긴 해요. 그런데 처방을 할 때요 영양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약을 처방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과가 다 다른데 그렇게 크게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약을 줄 때 무한정 다 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독하게 처방해서 줄 수도 없어요. 약은요 풍토와 기후와 체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미국 사람이 먹는
약하고 한국 사람이 먹는 약이 달라요. 또 여기서 잘 듣는 약이 한국에 가면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약을 먹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 잘 듣는다 하잖아요. 우리 체질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왜 선교합니까? 왜 의료 선교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의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게 더 목적이에요. 즉 의료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요 정말 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잘 봐가지고 여기서 하기에는 불안해.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불안해요. 그런데 한국 가서 수술을 하면 아니면 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잘 상의를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대를 해서 수술을 하고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완전 비상입니다. 한국의 국제전화를 통해서 이리저리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지원할 것인지 또 컨택을 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알려서 또 비자 내고 준비하고 그래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환자들 한국에 초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한 언청이부터 시작해서 심장병에 걸린 어린아이들을 한국에 초빙을 해서 그들을 수술해서 완치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보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죄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인간을 고치시려고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처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다른 처방이 없었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곳으로는 인간의 이 죄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중병에 걸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처방이에요. 이것처럼 큰 중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큰 중병에 걸린 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여기서 쉽지 않고는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많지 않은데 그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죄를 지었지 내 죄값을 내가 받아.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죄 때문에 왜 내가 대신 죄를 받아야 되느냐? 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니? 어림도 없는 소리? 그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와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내 죄가 씻음받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 이것이 사실임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10절에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화평.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화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평화, 그리고 세상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평화를 말합니다. 근데 이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화평, 평화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화평, 평화를 회복시키셨어요. 화평을 누리자로 되어 있는 이 말은 화평을 누리도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자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화평이 회복된 거예요. 그 화평 누가 깨뜨렸죠? 인간이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평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버리는 것이요,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겠다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크고 작은 불만과 불평과 긴장과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로 들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믿음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 관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의 관계 안에 항상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화평을 주시고 그 화평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죠. 그 법정에서 죄에 합당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이요, 은혜 장소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악의 형벌을 그곳에서 사면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 없는 자로서 은혜의 공간 안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공간 안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 그 앞에 우리는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자로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의인은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얘기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 은혜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자랑해야 된다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어깨 쳐져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걱정하면서 그거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 중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의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한 환난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그 누가 시험과 고통을 자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영광을 자랑합니다. 나는 영광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고 손가락질 할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아니 너 믿는데 너에게 시련이 와? 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근데 내가 고통을 받아? 그거 두려워서 우리는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나를 성장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을, 이 고통을, 이 시험을 나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난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 많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를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격하여 사시나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냥 축 처져 살 이유가 없습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누리는도다. 자랑하며 사십시오. 왜 예수 믿는 것 그거 숨기며 살아야 되나요? 자랑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에게 참된 생명이 있도다.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변화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나의 십자가를 치고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